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새벽 기도가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하루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날 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알람이 울린 줄 알았어요. 내가 왜 토요일에 알람을 맞춰놨을까? 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깼어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또 잤죠. 근데 계속 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알람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먼저 막 깨우더라고요. 뭐냐면 방송을 들어보니까 화재가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빨리 대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방송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방송을 듣자마자 선민이는 잠옷바람, 저는 다른 거 안 챙겼어요. 노트북을 챙겼어요. 설교가 들어있어서 이거 타면 안 되니까 그것만 달랑 들고 지갑이랑 핸드폰 들고 가고, 우리 애들은 핸드폰만 들고 막 잠옷바람으로. 그리고 나와서 들은 건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뭐를 이용해서는 안 되느냐,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는 건 또 기억이 났어요. 계단으로 다 내려왔어요. 1층까지. 깜짝 놀랐어요. 1층까지 내려왔더니만 우리 아파트가 15층까지인데 3가정만 나와 있어요. 심지어 2가정은 남편들만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전 가족이 나오는 거는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오작동이 나서, 그래서 막 투정했지만 다행인 거잖아요. 불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놀란 것은, 사람들이 진짜 불이 났었으면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그거를 듣고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에이, 오작동이겠지. 여보가 한번 나가서 알아봐. 만약에 그 불이 3시간에 번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깨어있지를 못하구나,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드러나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그림을 보죠. 2개의 문을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이게 일종의 테스트인데, 어떤 테스트냐,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 나와요. 말씀에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쪽 문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문 앞에, 테스트 앞에 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관행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쩌면 오늘 테스트 앞에 서 있는 거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2번째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주님을 믿고 그곳에 따르는 그레이트, 좋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살짝 돌아가는, 그레이트보다 안 되고 굿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신가, 아니면 아예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뺑 돌려서 유턴해 갖고 그냥 나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느냐. 오늘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끄러운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약 9개월, 1년 가까이 머물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 하느라 아마 말씀, 지금 민수기 말씀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한 사건도 있었고, 메추라기를 내려준 사건, 이제 조금 기억나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느냐, 지도를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요 가나안과 약 8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걸으면 이틀,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걸으면 넉넉 잡아서 5, 6일이면 이제 도착하는 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드디어 테스트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일단은 원주민들과 뭐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까요?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우리도 인생의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전쟁을 치를 일들이 많죠.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정탐꾼, 스파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말씀에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기만 보면은 뉘앙스가 풍겨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본문에 띄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선택의 문에서 어느 문을 열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허용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해서 오는 나쁜 부분, 너희들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인데도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을 때 아무리 그것이 안 좋다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까? 허락을 안 합니까? 모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문을 열 때 그것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그 문을 연 사람들이 그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놀라운 것은요, 요 말씀에 이어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도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넘어질 수 있더라. 특별히 오늘 뽑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 지파에서 한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한테 임무가 주어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었을 때 물론 저기에는 벌써 색깔을 이렇게 입혀 놓으셨지만은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나머지는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군사력이 얼마인지 그대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요. 그게 뭘까요?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군사력이 어떤지, 적은지 많은지, 땅이 좋은지 아는지는 겉으로 보기에 다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그 아무도 모르는 부분, 우리도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무도 다른 사람은 눈치를 못 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대하라. 이 명령은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실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단 하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담대함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뒤흔드는 문제 앞에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리더십하고 또 다른 문제고요. 실력하고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 문제 앞에 쓸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오늘 설교를 쉽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겠지만요, 저도 인생을 살았을 때 직장 생활을 조금 했을 때 보니까 이 문제 앞에 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야 늘 여기 순종 잘하시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하고 목회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혀야 되는데 그 선택 앞에서 담대하는 문제는요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 토스트가 우리 앞에도 있는데 여기 김하경이라고 하는 권사님의 간증을 꼭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요 95년도에 토스트 하나를 갖고 장사를 시작하는 그냥 흔하게 보는 포장마차의 작은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장사가 잘 되는데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로는 너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사업을 하라라는 것을 응답을 받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물류 유통을 통해서 가맹점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가맹점비를 받아서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가맹점비를 받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물류를 공급하는데 대부분은 거기 주변에서 사는 게 더 싼데 오히려 물류를 받는 게 더 비싼데 이삭 토스트만은 주변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그 권사님의 응답대로 선택할 때 믿는 사람도 50%, 안 믿는 사람 50%를 감행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한 달만 교회를 다녀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만 교회를 다녀보고 그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오면 가맹점을 열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장사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와 같다고 어리석다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왜 쉽게 돈 버는 길을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많은 그동안의 프랜차이즈들이 그 물류 유통으로 가맹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흥황하고 망하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도 이삭 토스트는요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댓글에 선한 영향력을 칭찬을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저기는 돈 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런데 돈을 못 벌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직장 복지도 그렇게 좋게 잘 해놨다고 합니다. 왜요?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쪽으로 자신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복대로 하면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자꾸 주일 설교처럼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 열매가 안 맺히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돼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내가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가 되면요, 열매 맺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거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열매는 누가 알아서 해주시는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그렇게 고집대로 선택을 하니까 40년을 뺑뺑뺑뺑,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도가 보시다시피 뱅글뱅글뱅글 되어 있는 게 그 40년 동안 거기를 빙글빙글 돌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금방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호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요 앞에서요, 뭐를 보고 오라고 정탐꾼한테 명령을 줬을 때 12명 다 지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에서 갈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담대하라. 이 명령을 지켰던 사람과 안 지켰던 사람의 보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라는 그 명령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저기가 보고가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은 그러나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땅 거주민들은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기는 우리의 밥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보고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담대하라는 명령을 지켰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담대하라 말씀을 지킨 사람은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겉으로는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선택의 앞에서 다른 쪽 문을 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목사님 한번 가서 살아보십시오. 남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메뚜기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선택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이쪽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다 우리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쪽 문을 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계속 보십시오. 주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주어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어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이라. 근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밥이라. 그 말씀이 더 와닿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본 게 아니에요. 12명 다 똑같이 받습니다.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테스트,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문제 앞에서 극명하게 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5절 똑같이 봤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를 똑같이 봤어요. 근데 선택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선택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특별히 이 젖은 보통 양의 젖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허니, 그 꿀벌이 나는 꿀이 아니라,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대추나무 열매가, 야자나무 열매가 이게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면 과즙이 사르르 녹아져서 정말 달콤한 과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청년 때는 그 찍어 먹는 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젖과 꿀이 흐른 땅,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약속한 것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담대함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저들 자손은 너무 크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10명의 동요를 막을 수가 없고 그 선택은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어렵게 가는 길을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많은 것들의 테스트 앞에 아마 당장 내일부터 쓰실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저는요, 신전주 교회 내려와서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해봤습니다. 직접 가본 곳도 있고요,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목조목 살펴본 곳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내려오기 전에 한 교회를 잘 주목해서 바라봤는데 그 교회는요, 청암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 군산드림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주일학교 부흥으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곳에 담임으로 됐을 때 그 교회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는 앉아 있었던 교회에 가시게 된 거예요. 청년부도 거의 숫자가 남아있지 않고 거의 청년부 가면 회장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5년 만에 10명도 안 됐던 청년부가 14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랄, 오전에도 놀라라 좀 간도 있게 하시라고 했는데 10명도 안 됐던 청년들이 140명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놀라셔야 돼요. 이런 걸 들으면 140명이나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가 계속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청년들은 반드시 교회로 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예배자로 세우기에 목숨을 걸면 분명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책을 그래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라는 저 책을 저도 사서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저 책이 다 아니라 뭐예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디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도 교사분들이 앉아 있지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래서 제가 저 책 같이 읽자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예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한 적 있고 교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딱 어디에 서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인생에 살고 보면 지금 딱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테스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문을 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이 문을 열 것인가? 딱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다 예전에 해봤던 건데 해봐도 안 돼요. 그런 소리는 이제 하지 마세요. 뭘 하는 분도 없지만은 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을 열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앞이 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도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봐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름 외울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2명의 이름은 확실히 알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누구 이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에게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 내가 너무 오늘도 아이를 들쳤고 왔는데 아이를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한 권사님이 오늘 예배 드려 본당에서 내가 오늘 아기 봐줄게. 그랬던 그 권사님.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조용히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작은 신방 봉투 하나 주고 가셨던 그 장로님.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하셔야 돼요. 갈렙이 이때 40대 새에 이런 선택을 했는데 나이가 든다고 바뀔까요? 아니요. 85세가 됐을 때 그의 고백,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봤잖아요.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느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든다고 선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으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계속 그쪽 문으로 나이가 들어도, 내 상황이 바뀌어도 그 문제 앞에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듣고 싶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과 나눔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오늘도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주님을 보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를 놓고 선택을 할 때에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책임을 지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점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갈렙을요, 그 다음에 고백을 할 때 진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건중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가네스바데에 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지금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게 테스트예요.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아니면 빙빙빙빙빙빙빙 도는 인생을 사느냐. 잘 선택을 하셔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